오늘도 수요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그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연약한 마음 있습니까? 지친 마음 있습니까? 힘든 마음 있습니까? 기대한 마음들 있습니까? 이 모든 마음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올려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이 기도의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아버지 열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이 시간에도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더 잘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내 상황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나에게 역사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부족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흔들리고 뭐지 아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면하는 것이 힘들지라도 그 말씀 앞에 나아가 새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아버지 그 은혜를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3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다가 다시 수요기도회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나는 변화된 것 같았지만 여전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하나님 그런 먼지와 같은 나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조차도 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압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각 심령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나의 연약함이 깨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새 힘과 위로와 능력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입니다. 주일 큐티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한 데나리온씩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들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거늘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옆 사람 얼굴에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한 번만 더 웃으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오늘은 은혜에 잇대어 살아가십시오, 은혜에 잇대어 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80년도에서 90년도에 태어난 사람들을 소위 MZ세대라고 합니다. 다른 세대가 점점 일어나고 있어요. 어느 세대나 비슷하지만 특별히 MZ세대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정함입니다. 2021년 어떤 대기업에서 입사 4년차밖에 안 된 직원이 임원들에게 보낸 메일 한 통이 사회적으로 매우 큰 이슈가 되었다고 합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회사의 영업이익은 2배를 기록했는데 왜 자신들의 성과급은 전년도와 동일한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전이었으면 상상도 못할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불공정한 회사의 처사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그 대답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회사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도대체 MZ세대란 어떠한 세대냐라는 분석이 막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불공정함에 대해서 참거나 쉬쉬하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 그리고 자기가 가진 능력에 따라서 공정한 보상, 합리적인 보상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들에게 정의로운 사회란 곧 공정한 사회, 공의로운 사회일 것입니다. 이러한 공정에 관한 가치관의 변화는 직장과 세대를 넘어 사회 전반적으로 또 교회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시대적인 가치관과 철저하게 대립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비유에 등장하는 이 포도원 주인은 전혀 공정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공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비유는 비슷한 맥락의 베드로의 질문에서 우리가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전장을 한번 좀 볼까요? 19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비유가 왜 나왔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19장 2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 만나고 난 후에 질문한 거예요. 앞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아오죠. 참 바른 생활 사나이고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는 질문에 어떻게 하죠? 심히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 후에 베드로가 의기양양하게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이미 일찍부터 예수님 따랐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앞서 예수님을 따른 그들에게 도대체 어떠한 큰 대가와 어떠한 보상이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본 거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2가지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19장 29절인데요. 하나는 너네가 늦게 따른 자보다 여러 배는 더 보상받을 것이다 라고 그 보상에 대한 약속도 주십니다. 다른 하나는 너희가 영생을 분명히 받을 거야 라고 영생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영생에 관한 약속뿐만 아니라 먼저 예수님을 따른 자들에 대한 적절하고 공정한 보상을 예수님이 약속은 하십니다. 이러한 보상을 약속하신 후에 시작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불공정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 또 어떠한 원리로 제자들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보편적인 진리이고 주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1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아멘. 보상과 대가에 관해서 묻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천국에 관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갑자기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이 사건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비유가 바로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보통은 품삯을 받는 이 품꾼들과 그 품삯에 대해서 많이 거론되지만 사실 이 비유는 포도원 주인에 관한 비유입니다. 주인공이 포도원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비유 역시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 하죠? 천국은 마치 포도원의 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포도원 주인에게서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나라가 이 주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하루는 어떠냐면 일할 수 있는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하루입니다. 품꾼들이 인력시장에서 그 하루를 준비하면서 자신의 일들을 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인력시장에서 하루의 일을 구하지 못하면 내일은 자기 식구가 먹을 게 없습니다. 생사의 문제가 걸린 거죠. 하루의 일당이 가족의 생계와 그 문제와 직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품꾼들이 모여있고 오늘은 제발 일할 곳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인력시장으로 포도원 주인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1절은 그저 그냥 이런 배경을 제시하는 것 같은데 포도원 주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힌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인력시장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품꾼들처럼 생계가 급하지 않잖아요, 주인이. 근데 이른 아침부터 찾아갑니다. 서둘러서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 이유가 1절에 뭐라고 쓰여져 있죠?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목적이 자신의 포도밭이 아니라 품꾼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포도밭이 굉장히 잘 되고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그 품꾼들에게 주인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의 고용주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밭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자를 찾습니다. 왜 기업이나 기관이나 회사에서 경력직을 선호할까요? 다 경력직 우대라고 써 있더라고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내 회사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초점이 내 기업, 내 회사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포도원 주인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의 밭이 아니라 품꾼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게 비슷한 것 같아요. 교회에 많은 서류들이 들어왔고 쟁쟁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저를 뽑아주셨어요. 제 이력서가 아니라 면접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셨다고 하는데 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무엇을 보고 저를 뽑으셨을까? 다만 있는 모습 그대로 귀하게 여겨주셔서 감사함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포도원 주인 역시 관심은 포도원의 품꾼들에게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는 밭에서 일한 대가로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다 약속합니다. 이게 하루에 정해진 적당한 품삯입니다. 이제 그들은 아무런 걱정도 염려도 없이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 일터에서 일만 하면 됩니다.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열심히 일하면 우리 가족들 먹일 수 있겠구나, 생명이 있겠구나 라고 소망과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 일들을 잘 감당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포도원 주인이 마음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인력시장에 일을 기다리고 있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3시,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예요. 인력시장으로 다시 나가봅니다. 3절 볼까요? 포도원 주인이 다시 나가니까 여전히 일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품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동튼 지 3시간이 지났는데 아무도 그들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얘기하죠? 내 밭에 와서 일하라 라고 말합니다. 4절, 그런데 이번에는 일한 대가로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상당한 대가를 쳐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일거리가 절실한 품꾼들에게는 흥정이 사치입니다. 그저 주인의 그 처분, 주인이 어떤 보상을 줄지 그냥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곳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품꾼들을 향한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한 번 더 드러납니다. 이쯤 되면 품꾼들을 그만 구해도 돼요. 오전 6시에 한 번 구했고 9시에 한 번 구했잖아요. 이미 일할 사람은 풍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죠? 정오에 한 번 더, 오후 3시에 한 번 더 인력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일거리가 많아서 품꾼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삭슬 주려고 일을 억지로 막 만드는 것 같아요. 그는 아침 6시부터 4번이나 품꾼을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후 5시까지. 언제까지 일할 수 있다고 했죠? 6시까지요? 그런데 오후 5시에도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6절, 7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제11시에도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오후 5시면 이제 해가 다 떨어질 그런 시간입니다. 이때까지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좌절이고 낙심이고 절망이고 비참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찾아와서 물어봐요. 너희 왜 종일토록 그렇게 서 있기만 하니? 왜 놀고만 있니? 라고 물어봅니다. 비수를 꽂는 말이죠. 이에 그들은 비참하지만 자신들의 심정을 얘기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다렸지만 준비되었지만 아무도 우리를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고 비참한 자신들의 심령을 토로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이들을 데려가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혹은 어떠한 신체적인 결격 사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 뽑아가는데 그 사람들을 굳이 쓸 이유가 없어서 아무도 데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야 어찌되었건 그들에게는 일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벌 수 있는 그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남들은 하나 둘씩 이제 일하러 가는데 그들은 우두커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남겨진 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비참해도 이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일할 기회마저 주어지지 않는 이 세상은 그들에게 어떻습니까? 불공정한 사회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공의롭지 않은 사회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찾는 이조차 없는 그들은 정말 비참하고 힘겨운 하루를 그렇게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해요? 그들조차 불러주세요. 1시간이라도 내 밭에 와서 일하라. 그렇게 불러줍니다. 마지막으로 포도원에 들어간 그들은 1시간도 일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고 가고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일한 사람은 12시간 일했어요.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임금은 차등 지불돼야 합니다. 많이 일한 사람 많이 줘야죠. 이게 당연한 거고 상식이고 공정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결과처럼 어떻죠? 처음 일한 사람이나 마지막에 나온 사람이나 다 동등하게 한 데나리온씩 받습니다. 매우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장면이고 우리에게는 불편한 장면이에요. 굉장히 우리에게도 불편한 장면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장면에서 놀라운 걸 2가지를 좀 발견했는데요. 8절 9절 한번 같이 볼까요? 여러분도 좀 이상한 걸 2개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아멘. 여러분, 이 2구절에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고 이상한 걸 2개 발견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그동안 등장하지 않던 청지기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과 품꾼들을 관리하는 청지기를 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력시장에 누가 나갑니까? 포도원 주인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아이러니입니다. 청지기를 부릴 수 있는 주인이 새벽부터 또 태양볕이 찌는 그 정오에도 또 여러 번이나 계속해서 수차례 그곳에 나간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품꾼들에게 싹쓸 주기 위해서요.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주인이 직접 간다는 거예요. 비유이지만 품삯은 그들에게 생명입니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주인은 생명을 주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이 갈 필요가 없었음에도 인력시장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 주인의 모습 속에 누가 투영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끊임없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8절 9절의 2번째 이상한 장면은 품삯을 지불하는 순서입니다. 어차피 한 데나리온씩 준다라면 맨 처음 온 사람부터 줬으면 이런 잡음이 없었을 거예요. 자신들이 원래 약속받은 금액이니까요. 그걸 받고 집에 돌아가면 뒤에 사람이 얼마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인은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1시간 일한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여러분, 먼저 온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쓰여 있지만 기대했을 거예요. 야,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야, 12시간, 야, 큰일 났다, 부자 되겠는데? 막 기대했을 거예요. 자신들은 적어도 그들보다 몇 시간, 몇 배는 더 일했잖아요. 더 많이 일했으니까 더 많은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공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지불됩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우리 사회에서도 잘 일어나는 일이죠. 포도원에 노조가 형성이 돼요.
막 노조가 일어나서 주인에게 반기를 듭니다. 1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11절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12절도 제가 읽을게요.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먼저 온 자들에게도 동등하게 한 데나리온이 공급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주인을 원망하며 자신들의 수고와 헌신과 어려움을 막 이렇게 어필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어떻게 이 더위를 견디며 종일 고생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나중에 온 사람들과 우리를 동등하게 여깁니까? 어떻게 이렇게 불공정하게 우리를 대우합니까? 라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좀 더 심하게 빗대면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한 한심한 자들, 형편없는 자들과 우리를 동일하게 취급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12시간 일했고 우리는 능력이 있고 우리는 대단한데 저 쓸모없는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같은 사람이고 어떻게 같은 값을 받습니까? 라고 따지는 거죠. 이들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도 동등한 임금을 준 그 주인에게 화가 많이 났습니다. 즉 이들의 비난의 핵심은 포도원 주인, 그의 불의를 향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불공정함과 불의에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에게 값을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약속한 제 값을, 제 품삯을 다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불평과 분노는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가 받을 것을 다 받았는데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 베푸는 것을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은혜 베푸는 것을 참을 수 없는 데 대한 불평입니다. 즉 이들에게 은혜는 놀라운 것이 아니라 은혜는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은혜는 감사하고 기쁜 것이 아니라 은혜는 분노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과 세상의 논리로 우리의 삶을 가져오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포도원 주인이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천국입니다. 천국이요. 이 비유를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들이 어떠한 원리,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에게 더 큰 보상과 대가를 받았던 제자들의 생각은 하늘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특권의식, 보상의식, 그런 심리가 우리에게도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은 어떻게 주어졌죠?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대가가 아니라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 은혜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분노가 되고 은혜가 화가 나는 일이 우리에게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안 나면 어떡하죠? 한 사람 있어야 되는데 저 아니고 우리 남편 아니고 누구냐면 탕자 비유에 나오는 탕자의 형입니다. 오늘 6시에 고용된 오전 6시에 고용된 품꾼의 분노가 탕자의 형이 했던 분노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탕자에게 베풀었던 은혜가 형에겐 어떻죠? 화가 나는 일이에요. 은혜와 자비, 용서가 화가 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비유의 주인이 베풀었던 자비와 은혜는 일찍부터 일한 자들에게는 화가 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들은 왜 이 은혜에 분노합니까? 왜 은혜가 그들에게 화가 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로도 했죠. 여러분, 왜 우리는 은혜에 화가 날까요? 왜 은혜를 수용하지 못할까요? 우리의 입으로는 은혜 아닌 것이 없다라고 오늘 찬양처럼 고백하잖아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때문에 분노하고 주신 것 때문에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얼마든지 화가 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의 입에는 감사가 없고 우리의 심령에는 기쁨이 없고 우리의 삶에 자비가 없다라는 것이 그 증거일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은혜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은혜에 잇대어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나 은혜에서 끊어져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의 모든 행동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없습니다.
사실 아침 6시에 고용된 사람도 밭에서 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포도원 주인이 아니었으면 그들 역시 내일 먹고 살 것을 걱정하며 비참한 하루를 살았을 그러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죠? 자신들이 받았던 은혜가 마땅한 것이 되었습니다. 원래 받아야 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시장의 논리가 그들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은혜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치관에 잇대어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이 일찍부터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늦게 고용된 자들, 아까 우리가 그 마음을 나눴지 않습니까? 11시간 기다리면서 어땠을까요? 그 비참한 11시간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하지만 일찍 고용된 자들은 일하면서 내일을 기대하고 꿈꾸고 가정을 바라보면서 행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탕자의 형은 어떻죠?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잖아요.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무엇이 문제냐면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다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왜 이때와 살아가지 못합니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누리며 은혜에 잇대어가는 삶은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축복입니다.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배경이 되었던 베드로의 질문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볼게요. 다시 원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먼저 따른 이들에게 주신 상급에 대해서 물어볼 때 예수님은 오늘 비유 이전에 먼저 이 대답 주셨다고 했죠.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9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한 장만 앞으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두 가지 약속이라고 했죠. 하나는 영생입니다. 이것은 모든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오늘 비유로 말하자면 무엇이죠? 한 데나리온이에요. 모두에게 주신 영생이 한 데나리온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석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또 한 가지 약속, 여러 배를 받는 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여러 배.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100배의 보상이거든요. 엄청난 보상이 있을 거야, 예수님 따르는 자들에게 라고 보상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에 잇대어 살아가는 삶, 은혜를 누리는 삶, 그 자체가 보상이고 그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며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요? 은혜에 잇대어 있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에 잇대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게 이것입니다. 먼저 믿은 자, 먼저 예수님을 알게 된 자는 이미 천국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는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정말 감사로 여겨지세요. 이 천국을 잇대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게 보상으로 여겨지세요. 이게 보상으로 여겨지는 삶, 그게 복된 삶이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형이 이미 아버지와 있는 것처럼 포도원 품꾼들이 은혜로운 주인의 그 은혜의 밭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좀 깊이 다가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죽음을 앞둔 시한부 판정을 받은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그분은 시한부 판정을 받고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막 기쁘게 살아가요. 열정적으로 살아가요. 마지막 남은 인생을 막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이 그랬어요. 다 좋고 다 행복한데 딱 아쉬운 게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이제야 알게 돼서 그게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니까 예수님 없이 살아갔던 그 시간이 불행이고 지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유아세례 받는 애들 보면 부러워하는 거예요. 청소년기에 뛰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보면 부러워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은혜인 것을 그 사람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가치관과 은혜에 대한 생각들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놀라운 은혜에 정말 잇대어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이거는 다 받을 거예요. 다 누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 배, 100배의 보상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그 은혜에 잇대어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크고 풍성한 은혜에 잇대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좀 근거로 그 은혜에 잇대어 살아가기 위한 비결 몇 가지를 좀 간단히 나누고 요약하려고 합니다. 그 은혜에 잇대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를 누리기 위한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품꾼이 일하게 된 것은 주인이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 부르심이 없으면 그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께 불만을 품었던 우리를 품어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은혜입니다. 분명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고난은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은혜입니다. 빼앗길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시는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대가로 받은 것은 없고 우리의 공로로 받은 것은 없고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것은 없습니다. 다 무엇이죠? 다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 어떠한 공정함이나 대가도 우리는 요구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은혜로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잇대어 살아가기 위해서 내 생각, 내 판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정답이 되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13절, 14절 주인이 노조를 일으켜서 불만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 공의로운 것이고 무엇이 정의로운 것입니까? 기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공의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절대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재단합니다. 하나님을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래야 합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을 이래야 합니다 라고 재단한다는 거죠. 사람은 자기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잇대어 살아가기보다 내 생각과 기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저와 같은 직분자일수록 자기 생각이 은혜보다 앞설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이라고 해요. IQ가 제일 높다라고 합니다. 평균 IQ가 120이 막 넘는다고 해요. 근데 우리 120 넘으면 막 평범한 사람 같잖아요. 근데 너무 똑똑한 나라라는 거예요. 심리학자 허태근 교수님은 또 우리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주체성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주체성이 뭐냐면 내 생각, 내 의견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례로 그 똑똑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교통법규를 많이 어길까요? 왜 이렇게 유턴을 많이 하고 주정차를 많이 할까요? 똑똑해서 그래요?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저도 그래요. 서 있다가 좌회전할 때 유턴을 해야 되는데 내 생각에 지금 가도 되겠는데? 내 생각이 막 되는 거죠. 여러분, 왜 불법 주차하죠? 내 생각에 5분 이내에 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 생각이 참 개입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문제는 이 똑똑함과 이 주체성이 신앙생활에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사고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설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에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래도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래도 아무 일상 없을 것 같은데요? 내 생각이 앞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잇대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가치관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에 잇대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웃을 향한 긍휼과 자비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웃에게 마음이 가야 돼요. 자비와 긍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먼저 은혜 받은 품꾼들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에 대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볼게요. 남겨진 품꾼들이 계속 있어요. 그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같은 품꾼들이에요? 거절당해본 경험이 있는 품꾼들이에요? 걱정을 해본 품꾼들이에요? 굶어볼 걱정을 하고 힘들어했을 품꾼들, 그들이 가장 그들의 마음을 잘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같은 처지에 놓인 그들이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긍휼과 자비가 있었더라면 5시에 온 사람이 왔을 때 누구보다 기뻐했을 거예요. 야, 저 사람 안 오면 큰일 나는데, 저 집 애기가 굶으면 안 되는데, 저 집 애기 돈이 필요한데, 야,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데 5시에 막 온 거예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기뻤을 거라는 거죠. 근데 왜 그렇지 않고 화를 내죠?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전혀 배 아프지 않습니다. 자녀가 나보다 더 잘 되는 건 하나도 배 아프지 않아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그런데 이웃이 잘 되는 것 왜 배 아프죠? 왜 은혜가 화가 나죠? 이웃을 향한 자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웃을 향한 사랑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은혜의 논리가 아니라 세상의 이치로 상대방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이익이 될까?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소득을 줄까? 그것을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비유의 품꾼들을 바라보는 그 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침부터 나서서 저들이 굶진 않을까? 저들이 기다리진 않을까? 그들을 기다리며 찾아 나섰던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긍휼함과 자비함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품은 자들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이웃을 향한 긍휼과 자비가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비와 긍휼을, 사랑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세상이 교회에 실망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교회가 이 사랑과 자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잇대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자비와 은혜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자비와 긍휼로 여러분의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은혜에 잇대어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미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상고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향한 우리의 자비와 긍휼함이 끊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며 그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에 잇대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아까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그 은혜를 찬양합시다.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끝끝내는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이 있음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라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길 원한다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끝까지 찾기 위해서 마침내는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에는 자기의 기업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 것에만 가치가 있다고 여깁니다. 그것을 이루는 사람들이 가치가 있다라고, 복되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은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가치 있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하십니다. 그런 너희를 내가 끝까지 찾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떠나도, 너가 나를 버려도 내가 너를 찾기 위해 그곳에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인력 시장 가운데 비참하게 놓여있던 자들을 위해서 찾아가셨던 그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속에 비참하게 놓여있던 우리를 끝까지 찾으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참한 세상 속에 끊임없이 울고 있는 우리를 찾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참한 현실 속에, 비참한 나의 한계 속에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은혜의 근원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당연한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당연한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새로이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 잇대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그 은혜에 잇대어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나눴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은혜에 잇대어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각자에게 주시는 삶의 결단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삶의 결단들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 번 더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그 은혜에 잇대어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논리에, 세상의 가치관에, 내 생각에, 내 아집에, 내 고집에, 내 경험에, 내 판단에, 하나님 내가 가진 것에, 하나님 그것에 잇대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로 잇대어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은 하나님 고용주나 하나님 쓰임받는 자들에게는 한정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쓰는 자들이나 받는 자들이나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 끝이 없습니다. 그 은혜에 잇대어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잇대어서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전에 은혜인 것을 알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나의 대가인 것처럼, 나에게 주어지는 보상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않기로 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 숨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수요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녀들 때문에 가슴을 치며 고통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기도할 제목이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정이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삶의 도전이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이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살아 숨쉬고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각으로 그것을 재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나의 것, 이것은 나의 것, 이것은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대가라고 그렇게 재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은혜로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그 자비와 하나님의 그 긍휼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건 이것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자 하는 것은 입만 번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있는 그 마음을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나눠도 부족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써도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시옵소서. 마르지 않는 은혜에 떼어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시옵소서. 마르지 않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풍성함의 비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비결입니다. 나 마르지 않는 은혜, 풍성한 은혜, 우리를 살리는 은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 그 은혜에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에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일 예배는 오지만 마당들만 밟고 돌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잘 사는 것 같고 부유로운 것 같고 풍요로운 것 같은데 여전히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청년들, 우리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어떻게요?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세론 가운데 그 은혜가 필요한 자들, 가정 가운데 그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있다라면 우리 그들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그 은혜를 하나님 부어달라고, 하나님 그들도 이 아버지의 밭에 초대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에 초대되었지만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여전히 비참한 가운데 주인의 손을 기다리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론들, 교회를 떠나 있는 우리 세론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있는 자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가장 큰 은혜,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가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 은혜에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그들을 유혹합니다. 잘못된 가치관으로 그들을 공격합니다. 대가의 원리를 그들에게 강요합니다. 1등이 되라고 그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야 가치 있다라고 그들을 속입니다. 하나님,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은혜에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동탄동산교회가 이런 은혜의 원리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이 은혜에 잇대어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만이 살 길입니다. 이 은혜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탄동산교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참할 때에, 우리가 곤고할 때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내 생각이 자꾸 내 삶에 개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사랑과 자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말씀으로 돌이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에 잇대어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 은혜에 잇대어 살아가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고용주나 받는 자들이나 주고받는 것이 한정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주고받을수록 더욱 넘쳐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흘려보내도 끊임이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잇대어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탄동산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할까요? 은혜에 잇대어 살아가십시오. 아멘.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느라 광고를 잘 못 봤어요.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모여라 금동산 프로젝트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잘 참여해 주셔서 성전이 정말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집이 그쪽이라서 오고 가면서 계속 보는데 너무 기대가 돼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 잘 모여라 금동산 기물원금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당근마켓, 프리마켓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분기 기도 특명단 신청받습니다. 여러분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에 잇대어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의 교제 나누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